주신 말씀의 제목은 세계 복음화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길. 세계 복음화의 길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암소 두 마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암소 두 마리는 사람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끌림을 받아서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았고, 또 그 암소가 송아지를 낳아서 젖먹이 송아지를 떼어놓고 이 소들을 저 베세메스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 소들을 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베세메스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실려 있는 수레를 끌고 가는 이 암소 두 마리는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 지금 말씀을 보면 그 소는 울면서 가더라. 울면서 가더라. 왜? 집에 지금 외양간에 송아지를 떼어놓고 그 송아지가 그리워가지고 그 송아지가 그 어미소 마음속에 걸려서 그 소는 울면서 가더라.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마치 이 소들이 송아지를 떼어놓고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또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이 소들처럼 우리는 어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가 겹칠 수 있다는 거예요. 희생을 우리는 다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이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온몸을 불태우는 희생과 또 피나는 노력과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는 세계복음화는커녕 내 이웃도 하나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적당한 타협의 믿음 생활은 쉽습니다. 종교 생활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 사명의 길은 정말 이 암소처럼 희생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우냐? 왜 그러냐? 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 운다는 거예요. 몸은 생각을 따라주지 아니하고 생각으로 하면 늘 새벽마다 나가서 새벽전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싶지만은 몸이 안 따라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이 건강한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는 우리끼리니까 이야기지만은 아주 당뇨로 인해서 심한 스트레스, 피곤이 계속 쌓이는 엄청나게 그게 높으니까 이게 부모로부터 받은 그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거와 싸움을 하면서 이 엄청난 사역을 따라다니려고 하니까 신랑 하나를 잘못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래서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과연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그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분들을 인간적으로 보면 고달프게 만들고 있잖아. 오늘 밤도 여러분 금요 집회가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이 시대는 금요 집회 있다고 누가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금요 집회마다 이렇게 참석을 하셔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계복음화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쉬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이라고 친구들 만나보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이라고 금요일 한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거 다 알지만은 그걸 다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적으로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너무너무 참 가슴 아프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말씀과는 타협할 수가 없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웃음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무 예수밖에 모르는가, 내가 너무 정말 흔히들 이야기하는 강신자적인 그런 목사인가, 제 스스로가 한번 돌아본 거예요. 며칠 동안을 꼼꼼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지면서 아무리 해봐도 강신자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정상 같아. 아멘 하시는 분만 오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아멘. 딴 건 다 고사하고 우리는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아멘. 목숨을 빚진다는 거예요. 목숨을 빚을 진 사람은 목숨값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아멘. 다른 거 다 그냥 두고도 어찌하여 우리는 정말 그 값없이 받은 목숨값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적당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냐 이 말이죠. 그건 감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받은 사람은 내 모든 생명도 내 모든 가진 것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입술이 부르트고 몸살이 나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며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신 우리 예수님만큼이나 되겠나? 그렇게 하여 내 생명을 구원시켜 주셨는데, 내가 그거 입술 좀 터진다고, 목이 좀 터진다고, 몸이 좀 불편하다고 목숨값을 소홀하게 여길 수가 있느냐? 날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니까요,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아멘. 아멘. 우리가 남는 시간을, 남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별로 안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은. 그런데 정말 금식을 하면서 또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피를 짜는 심정으로 하나님에게 봉사를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며 받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말씀을 주시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26절 말씀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면 찾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뭐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세계복음화의 그 길은 마치
모든 어려움을 뒤로 하고, 그리고 이 지금 베세메스로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는 이 암소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아픔도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사명의 길이요, 이 길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전투를 치릅니다. 그 전투를 치를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제사장의 그 모든 대를 이어서 전투를 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는, 음란죄도 저지르고 하나님 불순종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고, 그러다가 블레셋이 침공을 한다 이 정보를 받는 순간에 이들이 기발한 생각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당시의 역사는 하나님의 법궤만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면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나 저지른 모든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장깨를 부려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그들은 뒤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재상을 다 알고 계셨기에 그들은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전을 하고, 패전한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결정적인 그 고난과 순환을 닥치게 되죠. 환난을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들은 그동안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기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어떤 역사? 아니, 이해하지 못하는 먼 괴짝을 메고 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뒤에 또 백성들이 서고 이렇게 움직이면 전쟁을 하는 곳곳마다 신기하리만큼 기적이 일어나는데 승리를 계속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안 믿는 이방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상자 속에 있는 저것만 빼앗아 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여 이들이 지금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해 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해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에다가 그 법궤를 모셔 놓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 자고 일어나면 자기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다곤 그 신이 땅바닥에 엎드러져 있질 아니하나, 얼굴이 땅에 닿아 있질 아니하나, 머리와 손목이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막 종기가 나고 온통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재앙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라는 그 속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 돌판과 쌍난 지팡이와, 그거 별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법궤인 말씀이 별거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말씀이야 그게 뭐. 말씀을 아멘 하면서도 속으로는 우습게 여겨. 이 말씀을 세상의 지식보다 못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 말씀을 하나님으로 알고, 말씀을 예수님으로 알고, 말씀이 나의 생명으로 알면 그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할 수밖에 없어. 아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믿게 되면 아멘 하면서 그 말씀으로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말씀은 그저 세상의 이야기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변함이 없어. 날마다 그 자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블레셋, 이 민족들이 큰 재앙을 당하고 대체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어찌 해야 될까?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라는 이 계짝을 하나 빼앗아 오고, 우리가 그토록 섬기던 다곤 신상이 다 파괴되고 온 나라에 종기가 번져나가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재앙이 일어난 원인은 바로 이 법궤 때문이니까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려보내자. 돌려보내면 모든 재앙이 끝날 거 아니냐. 이들이 정확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도 이방의 사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을 알아야 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아니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해.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적이 뭐냐? 뭘까?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종교인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막아. 이게 말세 시대입니다. 말세 시대는 죽은 송장이 살아있는 사람을 다 끌어 넘어뜨리는 거예요. 바로 종교인들이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 다 다리 걸어서 넘어뜨립니다. 야야, 뭐 기도를 그렇게 요란하게 한다고 뭐 하나님이 주시냐? 나 봐라. 그냥 적당하게 내가 엔조이 해가면서 예수 믿어도 잘 살잖냐? 넘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다리를 거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야야, 교회 가서 그렇게 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뭐 잘 되는 게 있냐?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니까 나처럼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해라. 그것들이 판을 치니까 모든 신앙을 바로 가지려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고, 은혜 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걸려서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세 시대에 도래되는 역사입니다. 아멘. 제 말씀이 아니라 계시록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죽은 송장을 조심하자. 따라해요. 죽은 송장을 조심하자. 영적으로 죽은 송장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하, 저 사람은 종교 행위를 하는 종교인이구나. 하하, 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아, 요 종교인은 조심을 해야 되겠다. 딱 경계해야 돼. 종교인이 말을 하게 되면 뭔 소리라도 듣지 말아야 돼. 듣는 체 하면서도 노멘 들으면서, 듣는 체 하면서도. 그렇죠 여러분? 종교인들 이야기가 얼마나 달사해. 여러분, 주위에 속삭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집에는 교회를, 이상한 교회를 택해가지고 그 이상한 교회에서 그렇게, 요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옛날 우리가 60년 70년 하던 그런 성령운동하는, 그 뭐 성령운동 한다고 뭐가 되냐? 나처럼 적당하게 해도 잘 되더라.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다 잘 된다. 그렇게 내세우면서요, 우리를 걸어서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고 하면 그래, 맞아. 아이고, 뭐 내가 그동안 뭐 이거 지저센터 교회 가서 그냥 막 기도해봐고 뭐 별
역사가 없었는데 기도를 제대로 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제대로 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제대로 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형식적으로만 해놓고 뭔 기도를 해봐. 기도를 하면 천군 천사가 움직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역사를 반드시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그 살아계신 여호와가 나를 인도해서 가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늘 이제 끌어가시는 그 큰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 생활하면 안 보여. 신앙 생활해야 보여. 믿으시면 아멘. 종교 행위는 유대인들 종교 행위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뭐 들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집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도, 말은 잘하지 말아. 그러니까 뭐 꼭히 뭐 교회 가가지고 되냐, 집에서 그냥 적당하게 기도해도 기도하는 거지. 그게 다 마귀들의 속성입니다. 이게 죽은 송장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다리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럴듯하니까 넘어가가지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가다가 보면 완전히 자기도 모르게 두 얼굴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따라하세요. 양신 역사다. 내가 열받아가지고 자켓 벗어야 되겠어. 양신 역사다. 아멘. 오늘 밤은 우리가 조용하게 우리끼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생명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이 파장이 일어나는 것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말세 시대에 치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안일무사, 그저 습관적이고 추상적이고 모든 행위적이고 이런 것들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기도의 맛을 봐야 돼. 그저 기도하는 것처럼 흉내내 가지고는 안 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에 대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교제입니다. 하나님 나와 교제를 함을 통해서 내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할 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내 삶이 누군가 나를 강한 손으로 끌고 간다는 이 느낌을 받고 사는 거예요. 뭔 말을 하려고 막 하는데도 내 입을 탁 막아버려. 누가 막아? 성령님이 막아. 행동을 이쪽 하려고 해도 그 행동을 하지 못해 딱 멈추게 만들어버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날마다 그분에게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이끌림을 받아서 살고 있다라는 이걸 여러분 느끼고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통하여 영성 훈련과 영성의 개발을 해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 영성을 연구하시고 그 주님 기뻐하시는 영성 개발을 통하여, 영성 개발에는 많은 것이요. 기도의 영성 개발, 우리 모든 봉사의 영성 개발, 또 치유의 영성 개발, 많은 그 가지가 있지만은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영성 훈련과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 그 영적인 비밀 골방에서 주님과 나와 속삭일 때 황홀한 역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기독교는 어차피 신비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신비 속에서 탄생한 것이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신비성을 빼만 이건 믿을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모두가 기적적인 역사, 인간의 과학적이나 의학적이나 모든 학문적이나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성경의 말씀은 앞뒤가 맞질 않아. 맞지 않는 게 당연하죠. 맞는 것 같으면 난 이 성경을 안 믿어. 왜냐?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걸 신비라고 합니까? 당연한 역사입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송장 썩은 냄새가 코를 진동하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터벅터벅 주님 앞에 걸어 나왔어. 왜 그럴까요? 나사로의 생명의 주인이 불러시는데 나사로가 안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을 주관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마음에 합해야 우리가 성공을 하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건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기적이라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당연히 주시는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주시는, 자녀에게 베푸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오늘도 목사님,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센터에서 하죠. 아이고, 우리 민바울 목사는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인 역사를 날마다 이렇게 나타내고 보여주냐고. 제가 듣고 그랬어.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고 내가 섬길 하나님이 못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그 여호와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살아계신 여호와와 내가 동행을 하면 인격적으로 그분을 늘 인정해드리고 앞세워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 때로는 잘못된 길을, 잘못된 방향을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국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더 잘되게 하는 보너스까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새벽마다 나와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지 여러분. 죽은 하나님, 정말 응답도 못하시는 하나님, 기적도 베풀도 못하는 그 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지금 블레셋,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해 감으로 오히려 큰 축복을 받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완전한 승리를 거둘 줄 알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재앙이 되더라. 아멘. 뭔 말씀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만한 그 믿음과 신앙과 그러한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여호와가 법궤에 담겨있는 엄청난 비밀과 축복을 부어주시지만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이방인, 감당하지 못할 종교인, 습관적인 추상자, 이런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경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영으로 우리가 살아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 되지만은
우리가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재앙을 계속 당하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온 지 7달 만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스스로 돌려보내. 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법궤니까. 아멘. 스스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이 머물 곳은 따로 계셔. 어떤 곳에?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있다고 그들이 날마다 인정하며 그 여호와를 앞세우고 그 여호와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첫째로 내 뜻을 다 내려놔야 돼. 내 고집, 내 자만, 내 학식, 내 경험, 내 생각 다 송두리째 내려놓고, 주여,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정말 저는 서너 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밥 먹을 줄 알고 놀 줄 알고 다른 건 모릅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요, 신기하기만큼 그 성령님이요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가셔요. 인도해 주셔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늘 간증드리잖아요. 우리 제이그룹이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은 저의 힘으로 온 게 아니고 성령이 기도를 통하여 전부 이끌린 바 되어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서 재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냐?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젖먹이 있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암소를 끌어왔더라. 이들 딴에는 지금 정성을 다하는 거야. 지금 정성을 다해서 부정 타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을 통하여 애꿎게도 끌려온 암소 2마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암소 2마리가 사람들이 끄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궤가 실린 수레를 베세메스까지 끌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7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봅니다. 7절 말씀 시작.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멘. 주시는 말씀의 깊은 영감은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송아지가 딸려있는 그 암소를 2마리를 끌어다가 송아지는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더라. 자, 이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은 소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도시에 사셔서 짐승의 그 자라는 짐승이
행하는 일들을 자세히 보지 못해서 실감이 안 나리라 믿습니다만은,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 자랐기 때문에 이 송아지가 어미소를 얼마나 애종하게 따르고, 그리고 어미소는 송아지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이 소를 보면요 눈물겨울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골은 옛날에 송아지를 한 마리 나오면 송아지를 이제 몇 개월 길러가지고 젖될 때가 되면 그 송아지를 팔아가지고 이제 아들 딸들 학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에서 송아지를 떼다 판 그날은 한 2, 3일 동안 잠을 못 자. 엄매 하면, 어이구, 이 소가요 울면요 얼마나 구슬프게 우는지요. 이 암소가요 그냥 음매하고 울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두 눈에 눈물을 탁 흘려가면서요 음매 하면, 아무리 강심장이라 그 모습을 보면 같이 울 수밖에 없어. 응? 그 정도로 슬프게 우는 거예요, 새끼가 그리워서. 그런데 이 송아지는 또 어떠냐, 송아지도 엄마를 찾는 엄매 몇 날 며칠을 울어대. 송아지를 한 마리 사와서 길르기 외양간에 이제 딱 가둬놓으면요, 그 송아지가 어미소가 그래요 엄매 하면서 3, 4일 동안을 목이 쉬도록 울어대는 거예요. 참 그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은 그 모성애란 것이 얼마나 강한 것을 보는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비유법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비유법 중에도 짐승을 많이 등장을 시키잖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솟구치게 하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표시할 땐 독수리를, 그리고 부드러운 그런 걸 땐 비둘기를, 그러면서도 또 충성스러운 그 일들을 하나님이 비유시킬 때는 어떻게 소 같은 동물을. 소는 우직스러우리만큼 그는 충성하는 동물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소가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옛날에 시골의 소는요 이게 효자 노릇을 얼마나 하는지, 송아지 한 마리 사와서 조금 크게 되면 이제 동네 온 집들에게 소를 빌려줘서 빌려준 그 값을 받아서 그걸 이제 돈을 버는 거야. 그리고 이제 송아지를 한 마리 낳으면 그 송아지 팔아서 또 돈을 만들어서, 그리고 때로는 큰 소를 또 팔아가 중간 소로 이제 사오고 바꿔오면서 그게 남은 돈을 가지고 자녀들 학자금으로 써서, 그래서 옛날에는 암소 한 마리만 길러면 대학을 다 시켰어. 소 팔아서 대학 나온 사람이 바로 많이 그 시절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실감이 안 나지만 우리 크는 그 학교 시절은 고등학교부터 벌써 소 팔아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많아. 유일하게 시골에서는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소밖에 없는데, 이 소란 동물은 죽어도 그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쳐. 소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 내장은 내장대로 뽑아다가 사람들이 맛있다고 또 요리해 먹고, 그게 나면 뼈다귀대로 까먹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소 잡아서 그 나오는 전부 이제 똥은 똥대로 거름한다고 또 갖다가 쓰고. 그래, 이 소란 짐승은 죽어서 아무것도 그냥 버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얼마나 충성된 짐승이냐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소같이 충성하는 자가 되죠. 아멘. 아멘. 왜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1장 10절 말씀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뭐 한 만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하란 말이에요. 죽기까지.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럼 만약에 죽기까지 안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야,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조금만 해도 조금 주신다? 아니죠.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하라 이 말이에요. 얼만큼 피 흘리기까지 희생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왜냐, 예수님이 일찍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잖아. 이유 없이 죽어주셨잖아. 응? 우리처럼 뭐, 야, 11조 받지만 30배 60배 누르고 흔들어 축복 주냐? 응? 아, 내가 몸으로 교회가 봉사하면 내 건강 주냐? 내 아들 잘 되게 하냐? 이거 장사소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 인위적인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무조건 아무나 다 구원함을 입히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조건도 우리 입장도 다 보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망설임도 없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생명을 버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는 소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소 같은 정말 묵묵히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소는요, 수레를 끌든 짐을 실든 쌀을 2가마니를 실어놔도 엄매 하고 그냥 서 있어. 이놈 소가 4가마니를 실어놔도 엄매 그냥 다리 힘을 팍 줘가면서 힘이 들어 해도 나 못 가. 막 이렇게 집어 던지는 게 없어. 그저 5가마니를 술에 실어놔도 엄매 하고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 소가. 나는 그 어릴 때 소를 많이 몰아봤어요. 이 술에도 소에 지워서 끌어보고 이 소가 얼마나 영리한지. 심지어 어릴 때 소를 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방학 때 풀을 먹이러 산에 올라가면요, 소 등에 탁 타고 가면 이 소가 얼마나 영리한지. 어린 내가 타고 있는데 도랑이나 또 가파른 산을 올라갈 때 내가 자기 등에서 떨어질까 봐 엉덩이를 아주 조심스럽게 털면서, 이게 나보다 더 조심해 소가. 이렇게 소가 영리한, 소 등에 타보면 야, 진짜 이 소는 영리한 소구나. 그래서 참 소란 동물은 이처럼 우직스러우리만큼 바보스러우리만큼 주인에게 충성하는 짐승이 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처럼 충성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성이 뭡니까? 충성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충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좌절이 없어야 진정한 충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건 진정한 충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충성은 시험 될 일이 없어. 왜? 무조건적으로 내가 주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생명을 빚졌기 때문에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재능도 물질도 시간도 내 몸까지도 다 드리는,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충성인 줄을 믿습니다. 이걸 바로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충성은 끝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충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충성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12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12절 말씀 시작.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자, 수레를 끌고 가는 이 암소는 베스메스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 곳을 넘어서 베스메스까지 도착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소란 짐승이 이처럼 영리하고 소란 짐승이 이처럼 충성스럽게 우직스럽게 그 소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지금 그 소에게 걸머지게 한 수레를 끌고 죽음의 길을 그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소는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큰 은혜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았던 젖먹이던 이 소가, 젖먹이 송아지를 둔 이 소가 지금 강제로 사람들에게 새끼를 떼어놓음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 수레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베스메스로 가고 있는 이 소들은 대로로 갔더라.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큰 길로만 갔더라. 아멘. 이 말씀의 깊은 진리가 뭡니까?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가신 그 길만 대로요, 그 길만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평법의 길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평법이란 건 없습니다. 새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은 그 바보스럽도록 꾸직스럽도록 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깨를 부린 사람에게는 깨를 부린 만큼 비워서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이 소가 울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더라. 아멘. 우리는 세상 편이나 또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바로 신앙이 아니라 대로로 갈 수 있는 신앙, 바로 갈 수 있는 이 소처럼 미련하리만큼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14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시작.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자, 송아지를 강제로 떼놓음을 당하고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하나님의 법궤를 씌는 수레를 끌고 가고 새끼를 생각하면서 울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베스메스에 도착을 하니 두 암소의 운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온 그 수레를 다 나무를 패고 그리고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에게 번제로 드렸더라. 소의 운명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운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남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고 이 땅에서 남보다 건강해야 되고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제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많은 육신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도 남보다 더 지켜주시고 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신 건강, 주신 재물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재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봉사하는 일에 재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재물로 쓰시기 위하여 늘 축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유목민입니다. 이 백성들이 양이나 염소나 모든 짐승들을 기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번제물을 드리기 위한, 여호와에게 제물을 삼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양들을 끌고 가는 양떼들을 또 짐승떼들을 기르는 이러한 바로 백성들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린 양까지도 잡아서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뭔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보다 지혜로워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번제물로 즉각 드릴 수 있는 바로
그거 재물을 삼기 위하여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참다운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적각 잡아서 하나님에게 바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잡는다는 게 아니고 물질을 많이 모으고 건강하도록 늘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방면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데 물질이 필요하다 하면 아무개 집사님 이리 오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물질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망설임 없어요. 아멘. 얼마를 드릴까요? 10만 불, 20만 불 드릴까요? 있는 대로 다 쓰시옵소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위하여 아버지가 준비한 재물이오니 아버지에게 당연히 드려야죠. 아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재산을 교회로 뺏어놨다가 다시 돌려줬다가 뺏어놨다가 다시 돌려줬다가 계속 반복 훈련을 잘해야 되는 거야.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면 목회 제로야. 왜냐? 그 영혼이 세상으로 변질해서 세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틀림없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우리가 만약에 전 재산을 하나님의 교회에 딱 목사님에게 맡겨놨다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 재산을 갖다 놨다면 있으나 마나 그까이 거 뭐 품돈 같으면 아이고 목사님이 떼먹던 밥을 사 먹던 뭘 하든 나 상관없다, 집에 가 잠자야지, 이렇게 하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의 전 재산을 교회에다 다 갖다 놨다면 아이고 내가 집에 갈 수가 없지, 내가 밤새도록이라도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지켜야지, 혹시나 도둑 맞으면 안 되지, 주여 주여. 그때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목회 평생 하면서 다 겪은 이야기예요.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정말 바른 지도자는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제단에 갖다 놨다가 필요하면 또 돌려줬다가 또 하나님이 필요할 또 가져왔다가 주고받는 이 속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11조 해라, 감사해라, 주일 봉사해라, 자꾸만 강단에서 외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자꾸 드리는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이제 맡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더 큰 것으로 충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교회는 모든 성도가 날마다 영육간에 잘되고, 잘된 모든 그 목적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성전을 건축하겠다, 주여 이 물질을 다 받으시옵소서. 주여 제가 가진 모든 기술을 다 내가 쏟아붓겠나이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번제물로 다 드려지는 이 순간을 위하여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잘 쓰고 뭐 세상 나가 구경하고 주일날 주일 범하고 뭐 돈 썰어 댕기느라고 이쪽 저쪽 쫓아댕기고 기도 안 하고 이래라고 하나님이 물질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필요하실 그때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 맡겨진 모든 것들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의 최고의 신앙의 경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 고백을 하지요.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한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 간제와 같이, 이렇게 간제와 같이,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에게 간제와 같이 드려질 그날이 가깝게 왔다. 바울 사도가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사역의 종착역인 죽음이란 것을 예견하고,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이 땅에 떠날 그날을 반드시 예견하게 하십니다. 미리 일러주셔요. 아멘. 아멘. 왜? 그래야 준비를 하잖아. 응? 준비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느 날 갑자기 휙 그냥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 믿음 없는 신앙 생활 안 하는 분들도 우리 어른들 보면 어때요?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 갈 때가 다 됐는가 봐. 그러지 여러분? 마음이 변해가지고 지독하게 자리 곱쟁이로 자기 거 동전하는 해도 발발발 떨던 사람이 이제 막 퍼주기 시작하네.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저 사람이 이제 갈 때가 다 됐는가 봐. 갈 때가 다 돼가니까 인심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갈 때를 아는데, 믿는 사람은 이 땅을 떠날 때를 반드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진짜입니다. 제가 모신 목사님 한 분은요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는지요. 그분은 정말 신령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 주위 목사님들을 불러 놓으시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동역자 여러분, 이제 내가 곧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셔요? 농담인 줄 알았지. 아유, 그런 말씀은 아니야. 그래가지고요 이 목사님은요 자기 교회 장로님, 그 다음에 그 사모님, 아들들 다 모아가지고요, 내가 아무개 아무 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가는데 이 장례 집례는 어느 목사님을 맡기고 주보까지 다 짜놓았다니까. 이분이 다 짜놓았어. 그래놓고 말씀하신 대로 그날 그냥 주무시다가 가셨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이 땅에 떠날 수 있는 이별의 시간을 반드시 예고해 주시더라. 아멘. 나도 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난 알아. 내가 주셔 반드시. 왜?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고 가면, 성령을 붙든 이 손을 놓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아멘. 기가 막히게 알게 하셔. 여러분, 우리 센터에 라이선스가 나올 때도 기도를 막 새벽에 가서 하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라이선스가 나온다. 주여, 마귀가 장난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내다. 아니다. 난이라. 성령의 음성은 제가 알거든. 평생을 들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음성도 내가 알거든요. 나다. 사랑하는 종아.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겠습니다. 그날 딱 나왔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캐티 집사 보고 나올 거야. 이제 수요일까지 반드시 라이선스 올 거고 딱 나왔잖아. 그리고 또 CCSP 나올 때도 기도를 막 하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 감이. 근데 막 기도를 하니까 아니다. 오늘 내일 CCSP 어플에서 나온다. 그래도 진짜 나왔어. 할렐루야. 아멘. 야, 내가 가만히 요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천기를 자꾸 이 종에게 주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는데 내가 쫙쫙쫙쫙 이야기를 다 하니까 우리 박순정 목사님이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셔서 아이고 목사님 내가 놀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민 목사는
어떻게 그렇게 흔하게 콱콱콱 하냐? 아이, 성령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 기업을 세우셔서 이 기업을 끌어가시는데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내가 모르고 이 기업을 운영할 줄 알아요? 그럼 바보 멍청이지. 응?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이는 심령을 내가 다 파악하고 댕겨요. 왔다 갔다 하면서도 쫙 훑으면 성령이 알게 하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다음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게 방어 전략까지 하나님이 계속 주시니까. 그러니까 기획실도 없이, 그러니까 비서실도 없이 지금 혼자 이렇게 다 움직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5사람 6사람이 붙어서 해야 할 일을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놀래죠. 이 안에 들어오면 놀랍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 달만 하면 여러분 나자빠져. 보통 복잡합니까, 여러분? 총회 있어가지고 목사님들 뭐 어디서 밤낮 전화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목회가 잘 되면 말이 없는데 안 되면 가지고 뭐 누가 속을 썩이고 어떻게 되고 자식이 어떠고, 아이고 골치 아픈 이야기만 계속 했던 계속. 그 뭐 좋은 소식은 안전하고, 그래도 거기 즐겁게 이제 상담해주고 또 길을 열어주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가정 하나 살림 꾸려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박 목사님, 가정 살림이 쉽던가요? 재미있던가요? 안 그렇죠. 힘들죠.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물질적으로 어렵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다 사정이 있죠. 집안 식구 몇 사람 끌어가는 것도 그렇게 골치 아픈데, 여기는 지금 집에 몇 백만 배 더 큰 이 사역이, 이게 영계의 전쟁이 보통 전쟁입니까, 여러분? 일반 전쟁은 피곤치 않아. 영적인 전쟁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사람을 갈가 사람을 가지고 그냥 작은 영적인 전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영계의 전쟁은 영육 간에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조그만 약한 기색을 보이면 확 덮쳐버려. 덮치고 나면 뭐가 와요? 기도가 싫어져. 말씀이 멀어져. 그러면 공포가 와, 불안이 와, 좌절이 와, 떨려. 그런 일은 제가 근래의 생각으로는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지. 너무너무 감사. 날마다 솔직하게 여러분 간증들어서 나는 공중에 벙벙 떠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분들 만났으니까 더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에게 날마다 내가 재능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다 간제로 드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제와 같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기록했는데, 간제란 말은 한자로 이야기하면 정성 들일 관, 제사제, 정성을 들여서 희생을 들여서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간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간제물이 되어서 자신이 몸을 하나님에게 제물이 되어서 드려질 그날이 가깝게 왔다고 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 사도가 실제적으로 옥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를 함으로 그 순교의 피를 통하여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결국은 바울 사도의 간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계 복음화에 부름받은 동역자 여러분이요, 베스메스로 어린 송아지 젖먹이를 떼어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는 암소처럼 우리는 희생과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수레를 끌고
오직 대로로 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이 수레를 끈 암소가 블레셋을 통과해서 베세메스까지 도착하는, 그리고 도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번제물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최후의 그 생을 맞이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간제로 드려지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살고자 하면 반드시 영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죽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서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법궤를 잘 우리가 이제 목적지까지 끌고 가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전사들이 되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과 상급 받는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릴 때 여러분 말씀에 깨닫지 못한 모든 비밀이 여러분 깨뜨려지는 역사, 깨달아지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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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켜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감식을